에, 그 선종의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조사선의 사상이라고 해서 그러면 경전하고 그럼 무관한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록을 읽어 나가도 대소성 경전의 정신을 우리가 대성불교 대소성 경전의 모든 정신을 어떻게 압축했느냐 한번 봅시다. 사성제 8정도가 여러분 반야심경에 다 들어있죠? 사성제 8정도의 모든 실천을 반야실성에 다 압축해놔니까 반야의 공의 실천 쪽에 압축 다 되어버렸죠? 압축 다 되어 있습니다. 37 보리분법이니 수없이 열거해놔도 공 실천 안에 다 들어가 버려요. 공의 실천 속에 다 압축이 되어버렸어요. 예? 다음에 불성사상, 열애장사상, 유식사상 수없는 자기의 깨달음의 마음의 주체를 이야기하고 수없는 용어로 표현했지만은 마음 하나에 다 압축돼버리죠? 그건 뭡니까? 이것을 또 마음과 공의 실천을 압축한 것이 무엇이냐? 선입니다. 이제 선의 실천을 통해서 일체 대성불교의 모든 정신을 일행삼매의 실천으로 전개하는 거예요. 여기 압축된 거예요. 의록에도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선의 수행과 선의 정신과 선의 실천을 통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 한마디 부처가 무엇입니까? 똥덩거리다. 그 말에 불교의 모든 정신이 거기 압축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를 그냥 스쳐서 넘기면은 자기의 불법 생활하고는 무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고 그 정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각,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록을 그냥 단순하게 보서는 안 됩니다. 의록은 불교의 모든 대소성 경전을 압축한 생생한 조사의 생활 그 대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의록을 엮었어요. 근데 마조의 의록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내 말을 기록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막기오하라. 설법을 하면서도 내 말을 기록하지 마. 이렇게. 내 말에 법이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똑같은 말이죠. 경전 그것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과 방향과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지 경전 글자에 진리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 말을 기록, 내 말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야. 내 말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적에 그 자체의 깨달음의 세계가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기록하지 마. 처음에 선성이 법당에 올라가서 법을 설법을 하면서도 그냥 법문만 한 겁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았도록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어떤 구조와 같으냐? 아함경이요. 아함경의 구조와 똑같아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한 제자에게 바로 설법을 하죠. 그럼 바로 제자가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함경전이 전부 다 이렇게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붓다의 경전을 9분, 15분교라고 해요. 9가지로 나오고 12가지로 나누어서 개송으로 읊고 산문으로 읊고 대화로 읊고 여러 가지 이제 설법 내용을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은 기본은 무엇이냐? 대화입니다. 대화. 직접 이러한 문제점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옳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직접 대화야. 이렇게 그 자리에서 직접 깨달아서 전부 다 아라한이 된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중국의 조사선도 그 똑같은 구조로서 대화로서 제자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열어나가도록 한 것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행 체계를 만들었다. 선문답입니다. 그래서 조사선의 수행 구조는 좌선, 선문답, 노동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 책에다 써놨어요. 좌선은 혼자 하는 수행이죠. 대화는 둘이서 자기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은 뭡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에도 나중에 여기 안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확인하는 겁니다. 자기가 불법을 보는 안목과 시각과 불법의 내용과 정신과 자기의 깨달음의 지혜의 안목을
스승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다시 그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티베트에서는 쬐바라고 그럽니다. 쬐바. 여러분들 티베트 비디오 같은 거나 봤을 적에 심해서 막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너로 똥이다 이렇게 대답한다든가 대답을 하죠. 그걸 쬐바라고 그러는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모르면서 불교의 모든 것을 자기가 보고 익히고 수학해서 내가 본 자기의 깨달음의 경지의 안목을 가지고 고성을 찾아가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보는데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잘못됐다. 왜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자기의 사상을 정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자기 것으로 확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직접 인격과 대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수행을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기록을 하지 마라 했는데 제자들이 스승의 위대한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몰래 기록합니다. 몰래. 그래서 임재록 같은 데 보면은 요즘 같으면은 녹음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쉽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사람이 손 기록해서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훌륭한 이런 말씀을 했다 하면은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100개 쓰고 100개 쓰고 100개 쓰고 해가지고 노트북에다 100개 써서 막 저끼리 갖고 다니면서 보물처럼 써가지고 그게 글자에 무슨 개뼈다귀 같은 국물이 나올 기라고 그걸 들고 다니냐? 응? 바로 깨달음 그 속에서 자기가 깨달아 나가야지 왜 글자에 그렇게 얽매이느냐? 이렇게 해서 비난하는 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문어록 같은 데 보면은 운문선사가 설법을 하고 있는데 제자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쓸데없이 내 말 듣고 깨닫지는 않고 쓸데없이 기록이나 하고 저는 미친놈이라고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기록하냐? 종이 옷을 만들어 입어가지고 지선사라고 중국도 있어요. 종이 옷을 입고 다니는 선사도 있지만 종이 옷을 만들어갖고 거기에다 기록을 했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어록이 제자들의 스승의 위대한 그 말씀을 그냥 듣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기록하고 한마디 한마디 기록해서 모은 것이 어록입니다. 그래서 어록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송대에 가서는 어떠냐 하면은 어록이 없는 선생은 졸성이다. 그래갖고 일부러 시자를 들여가지고 자기가 법문하면 다 기록하도록 만들었어. 요즘도 그렇죠? 노음기 대놓고. 이런 것은 진짜 어록이 아니야. 그래서 어록이 엄청나게 범람해갖고 어록 같은 어록 같지 않은 어록이 범람하고 있어갖고 많은 사람들을 정신을 어지럽히고 있다. 없어져야 될 어록이 너무나 더 설치고 있다. 요즘도 그래요.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안목이 있어야 그것이 힘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자기 그냥 뭐 책 한 권 냈다 저수지나 한다 이런 생각으로 잡다구리한 외국 관광 다니는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거 보면 사람을 어지럽힙니다. 어지럽혀. 요즘에는 옛날에는 선생이 공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위라든가 행적이라든가 몰종적이라고 그럽니다. 몰종적. 자치를 없앤다. 몰종적의 삶에 사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 실천이다 하는 뜻입니다. 공의 실천입니다. 자취를 남기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스승의 선생들의 위대한 삶이었어. 근데 요즘에는 자취를 남기려고 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선생의 이제 출가인들의 삶으로서 전향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가치 전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록이 만들어진 그런 경위를 우리가 제가 그 중국 선종 성립사 연구 책에서도 선종 어록의 성립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이러한 조사성의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정신입니다. 그래서 일상성의 종교를 만든 것이 평상심이라고 하는 마조 도일의 설법입니다. 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죠. 유심오도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도는 어떤 것이냐? 도는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도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도에 대한 것도 이야기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는 도락을 하고 인도에서는 법이라고 씁니다. 법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 시간에 프린트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는 무엇이냐 하면요.
육조 해능이 유시모도다 말했어요. 유시모도.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요 말을 토대로 해서 평상심이 도다 하는 말을 써봅시다. 평상심이 도다. 이 평상심인 이 마음이 적심이 다름 아닌 부처다.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마음이 그대로 도의 삶이, 본래심이 뭐라 그랬어요? 부처라고 그랬죠? 자각 그 자체가 도인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만 있고 자각되지 않는 것은 도라고 할 수 있느냐? 도가 아닙니다. 깨달음에 깨어있는 자각된 그 마음, 본래심의 자각 그 자체의 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각되지 않는 것은 멍청한 거죠? 그건 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각이라는 점. 내가 그 프린터 나눠드렸으니까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자각에 의한 깨달음의 자각에 의한 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참선은 뭐라 했죠? 참선은 평상심 본래심으로서 자기를 자각적인 삶을 창구해 나가는 것이 참선이다 그랬죠? 자각이 상실되면 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나오고 이 깨달음의 마음이 다른 부처라. 마음이 부처가 아니죠?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의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됐죠? 그래서 적심시불, 평상심이시도 그 말이 마조의 정신이 된 겁니다. 여기서 평상심은 범속한 인간의 몰자각적인 마음이 아니라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성, 열애장, 진여, 자성, 청정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자각된 마음입니다. 불성, 열애장, 진여, 자성 등의 어려운 용어보다도 이것을 모두 통합한 인간의 본래적이고 일상적인 평범한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하고 그러한 평상심에 자각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전개하는 인간의 모든 일을 삶 그 자체가 진실난 도다. 아까 어저께 이야기했지만은 조사선의 정신을 임재의 설법을 통해서 우리가 요약한다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차처의 자기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자기입니다. 자각된 자기가 평상심 자각된 자기가 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찰나에 자기를 깨달음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평상심의 도의 살림을 사는 거다. 그게 참선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불성, 열애,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인도에서 주장되고 있는 경전의 어려운 용어 중국에서는 안 써요. 마음이라는 말 한마디로 써버려. 마음. 구체적으로 어려우면 열애장이란 말 쓰면 여러분 어렵죠. 중국인들은 마음, 우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자기 마음 한마디로 표현해버리니까 어려운 용어를 완전히 생활로 바꿔버려요. 부처라든가 열애라는 이런 말보다도 그냥 조사말 한마디로 바꿔버려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한문급 문화에서 지금 우리의 한글 문화에서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시대가 지금 너무 늦어버렸어요. 너무 늦었어요. 왜냐?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못한 거예요. 누가 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지금 한글 세대인데 전부 다 한문으로서만 이렇게 하니까 우선 우리가 전문가들은 그것을 바로 사유된 그 정신을 알아야 되지만 일반인들은 접근을 못하는 거야. 성경은 언제부터 번역됐어요?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부터 번역돼버린 거예요. 누구나가 읽은 거예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어려웠느냐? 인도의 산스크리트 언어로 볼 적에 아주 순수한 대화라. 아,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죽은 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 그런 대화야. 그걸 자각적으로 기사 고타미 같은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부처님에게 나와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깔려 있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여인이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떤 방편의 설법을 했느냐.
자네 저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이 죽지 않는 집에 가 겨자씨 얻어보게. 그럼 아들 구할 수 있지. 그럼 아들 구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마을에 내려가서 한 집, 두 집 다니보지만은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있습니까? 그것을 자각하게 한 거예요. 한 집, 두 집 다니면서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각하는 것이 그게 부처님의 설법이라. 그러면 그 여인이 자기 아들 죽기 전에 그럼 사람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몰랐겠어요? 알죠? 알았는데도 왜 그러면 자기 아들만 살리려고 하고 죽지 않는 아들을 추구했느냐? 아들에 대한 애착과 집착에 얽매, 무명에 가리워져서 보편적인 진리인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망각된 무명의 사실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 부처님의 방편설법이라. 이런 대화였어요. 이런 대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우냐? 고차원적인 중국의 종교 철학가들, 예를 들어서 화엄 철학가, 천태 철학가, 길장의 그 삼론의 철학가, 천재들입니다. 천재들. 천재들이 고차원적인 불교 실천 철학을 체계화하다 보니까 화엄 철학, 천태 철학, 뭐 유식의 철학 이렇게 어렵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철학이 그럼 살아남았느냐? 거의 종교로서는 거의 생명력이 없죠. 예, 이건 철학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천재들을 위한 것이었다. 왜 필요했느냐? 왕공 귀족들이 전부 다 천재였기 때문에. 왕공 귀족들에게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시시한 불교를 갖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건 뭐 불교라고 할 수 있어?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천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불교가 어렵게 만들어진 겁니다. 중국에 여러분 조사선을 하게 되면은요, 정말 쉬운 대화로서만 이루어졌어. 이제 이 환원시킬 때 시기에 온 거예요, 환원시키는데 사상은 무엇이냐? 불교 사상 없는 불법은 외도죠. 불법 사상의 모든 것은 아까 사승제 8정도 37 보리불법이 어디에 압축됐다 했어요? 공의 실천. 무아에 들어갔고, 무아가 공으로 들어갔고, 공의 실천을 통해서 대승불교 정신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그 자각의 주체는 누굽니까? 마음이죠. 누가 공의 실천을 하는가부터 시작하면 되죠. 여기도 말이야. 평상심이 무엇이냐? 자각의 주체요. 자각의 주체가 도를 전개하는 것은 공의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심의 자각의 주체가 마음을 텅 비어서 깨달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 공의 실천한 삶이 도다. 그래서 평상심이 돕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이상적인 인격으로 부르는 부처, 보살, 성문, 영각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조사라는 지금 지성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선불교의 새로운 이상적인 인격으로 부르다. 그래서 이제 보림전 마나라 존자의 전법계가 있습니다. 이 개송이 조사선의 정신을 대표하고 있는 말인데, 임재가 이야기하고 있는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란 말 똑같습니다. 평상심이 도나 임재가 이야기하는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나 마나라 존자의 전법계나 똑같은 사상이에요. 이러한 사상적인 토대 위에 중국의 조사선의 선성들은 자기의 불법을 살았고 자기의 불법을 펼쳤고, 그것이 중국의 위대한 조사선의 생활 종교였다 한 점입니다. 자, 그 밑에요. 이러한 정신이 그러되면은 공의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참선의 생활이 정도가의 행역선, 자역선, 어묵동정의 최안연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 행주자와의 어묵동정이란 말입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인간의 행동하고 모든 살림살이를 말해요. 일상생활하는 모든 모습에 있어서 최안연이라는, 최가 뭡니까? 최. 예? 마음의 본체를 말해요. 심체입니다. 본래심입니다.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근원에 있기 때문에 평안이 되는 겁니다. 일체의 불안을 벗어났기 때문이죠. 깨달음의 경지에서 본래심으로 살아가는 그 경지가 일세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그대로 참선의 생활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신명이 이야기하는 만법이라는 만법이 자기와 하나가 된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선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우리나라의 선불교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신신명하고 정도가입니다. 신신명은 깨달음의 노래, 정도가도 깨달음의 도의 즐거움을 읊은 노래다.
그래서 신신명 정도가가 노래로서 읊어놨기 때문에 압축되어서 일어나서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이 신신명 정도가는 우리가 꼭 한번 공부하고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선일이란 말 있죠? 다선일이요. 여러분, 참하시는 일하고 참선하는 일하고 분명히 다르죠? 근데 왜 같다고 그랬을까요? 예? 농사 짓는 일하고 참선하는 거하고 다르죠? 행동이 다르죠? 근데 왜 같다고 그랬을까? 이 모든 우주의 존재와 자기와는 분명히 다른 존재인데 왜 뭐 요즘에 뭡니까? 신토불이라고 했을까? 응? 그렇죠? 참선하는 마음, 참하시는 마음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새 다도인들이 뭐, 글 같은 거 쓰는 거 보면은, 다선이려, 선다이려,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놓고 글 쓰는 거 보면은, 차분히 앉아서 참하시는 모습이 차분히 앉아서 참선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다선이려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행동이 어떻게 다른데, 행동이 다른 것을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행동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본래심으로 참하시고 본래심으로 일하고 본래심으로 참선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그것이 본래심을 상실했을 적에는 다른 것이 되는 겁니다. 참선하는 것처럼 하고 참하시는 것이 참선하는 것처럼 아무리 모양만 비슷하게 한다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사상과 정신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일본의 다도가요. 사상을 토대로 해서 다도 문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다도, 금도, 유도 전부 다 도자를 붙여. 꽃꽂이를 화도 꽃다자를 써갖고. 왜 도를 붙이느냐? 평상심이 도의 사상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들의 문화생활의 극치를 마음의 깨달음의 세계로 전개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좌선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부처의 모습이다. 모습이 같은데 어떻게 부처가 되겠어요? 그죠? 깨달은 마음이 부처인 것이지 모습이 부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도는 무엇이냐? 깨달음의 마음으로 문화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지 모습과 행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바로 알아야 신도들도 불법을 바로 펴면서 깨달음의 세계, 문화적인 세계, 선의 생활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가 있죠.